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 복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과는 상관없이 생활했으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에 어긋난 생활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동안 주님 보시기에 나태했던 우리들입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져 허덕이고 고민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어두워져 있던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밝게 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체험하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 한인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 항상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항상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우리 함께 성경 암송합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아멘.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오늘 선포될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포인트로 삼고 오늘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삶에 암송하면서 승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사대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있는데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등록하시지 않는 분들 외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순전략 세미나,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순교회가 뭔지 정확하게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마치시고 한 20분만 여러분 시간을 내어주시면 여러분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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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오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사오니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각종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불치의 병과 코로나를 통해서 고생당하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건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함께 하십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되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이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과 함께 제9시에 맞추어서 간수에 따라 성전에 드려지는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성전을 올라가는 길에 미문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 이 아름다운 문에 아름답지 못한 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비천하게 부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그저 남들이 던져주는 푼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 사람, 또한 그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그려보십시오. 그 장면을. 사실은 그곳에 앉아있는 그 사람, 그 모습, 그 사람 속에서 풍겨나는 것은 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침체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익숙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전 명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 예수님의 DNA를 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또한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에게 행하신 가치 평가받는 일을 보고자 합니다. 한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 안진뱅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거짓말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자신에게 찾아와 살아갈 동기를 부여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죄와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미 자기 자신에게 문제 덩어리고 침체 덩어리고 인생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막다드는 이 도달한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이미 길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진리가 자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이미 자신 앞에 찾아왔음에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뼈아픈 지적을 그 인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외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그에게 시선을 맞춥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또한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 문에 메고 와서 앉혀 놓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성령의 권능을 담은 마음의 메시지를 요한과 베드로는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거린에게 던졌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이 땅에 우뚝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에 무엇인가 조금 채워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힘이 조금 모자란다 해서 등 때밀어 주는 정도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 DNA를 담은 그 영혼 위에 부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인 것입니다. 그 키가 성령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바람 같은 성령으로, 호련히 불 같은 성령으로 혀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길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 속에 다 위에 임하게 되어질 때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 또한 참된 교회의 가치가 거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한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 놀란 인생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역사를, 그 인생의 한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뒤엎어 놓고 있습니다. 변화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가 교회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 어두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웃을 만남에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성령의 시대의 사도의 권위로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불구의 상태에 매여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이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핵심 메시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을 도와줄 만한 넉넉한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풍족하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입의 선언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 불쌍한 거지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도들에게 눈길을 주며 애처롭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며 무엇을 얻고자 하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 그 시선을 맞춥니다. 여보시오 나를 보라. 여보시오 나를 보라. 그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의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은 같이 그 눈을 맞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왜 나를 보라 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가볍게 듣고 지나갈 만한 이 외침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돼 거린되어 있는 이 한 사람은 은과 금을 소원하고 그는 나면서부터 또한 그 거린으로 그 현장에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그들은 습관적으로 몇 푼의 푼돈을 언제나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시선을 집중시키고 나를 보라 하더니 그 입에서 터쳐나오는 소리가 음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그것도 베드로의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사도 베드로의 입에서. 그러나 베드로가 외쳤던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도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은가금이 내게 없다고 하는 것. 왜 그러냐?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보았지만 거기까지만 보아도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기 때문에 은과 금이 사도에게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재산과 소유를 성도들이 팔아왔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더욱이 초대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일은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아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경건의 가장 중요한 표로 여겼기 때문에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사도의 입에서 쉽게 던져줄 수 있는 그 말이 아니지요. 그 성령의 역사의 그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함께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 가엾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던져줄 한 푼의 동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이었을까? 그러니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입에서 선언된 이 말씀은 의도된 선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이 몇 푼의 돈을 이 안진뱅이에게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필요 없거나 혹은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이 실패한 죄인을 어떻게 고쳐서 또 살려가시려는지를 보여주는 의도적 메시지를 담았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신된 영혼들이 보는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에게 주었건만 주어진 자신이 들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비아냥 놓고 또한 믿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또한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목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선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언을 하였던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나는 예수의 능력 몰라, 누가 고친지는 몰라, 예수의 이름 그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목격자로 세워놓고 은과 금이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모든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렛이라는 말이 더 쓰여 있습니다. 나사렛, 이 말이 더 쓰여 있어요. 이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 태어났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메시아가 태어나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에는 특별한 인물이 나온다는 예언이나 하나님의 신탁, 부탁하심이 한적 신탁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비아냥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유대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반어적으로 일종의 조소 섞인 반발적 표현으로 사도 베드로는 너희에게 그렇게 우습게 아는 나사렛에서 바로 이 예수가 그 나사렛 출신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 출신이다. 그리고 나사렛 출신이 너희가 나무에 내어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셨다.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를 통치하는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세상이 다 알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굳이 길게 새겨 선포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발뺌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말씀을 갖다 놓고 자기의 주어졌지만 말씀을 펴놓고 믿지 않냐는 그들에게 발뺌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7,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서서 걷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그렇게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앉아있었던 그 거린이 지금 껑충껑충 뛰면서 걸으며 사도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성전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손을 잡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가 된 이 거린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소외감이 있지요.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또한 잃어버린 자존감과 각종 상처들로 그냥 얼룩져 있죠. 그리고 깨어진 그 마음, 깨어진 가족관계, 이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고침을 받으면서 기적을 경험했고 이것과 함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를 벗어버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인생이 근원적인 부분부터 변화되어 바뀌어진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이 사건이 무엇 때문에, 그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무엇 때문이었을까? 은과 금이 없다고 선언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냐. 그것을 그냥 덤뻑덤뻑 나 돈 많아, 우리 교회 돈 많아 하면서 듬뻑듬뻑 그것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너는 영원히 거지로 살아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성전을 들어가서 자신들만 드려지는 기득권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겠는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잉태되어 성령의 응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교회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DNA를 이미 그 마음속에 담았기 때문에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 거린되었던 그를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쳤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쳤지만 성령의 잉태됨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교회되온 예수님의 DNA를 담은 이후로부터는 그는 올라가는데 그 안진뱅이가 눈에 띄었던 거예요. 안진뱅이의 시선을 끌어내어 맞춘 거예요. 눈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내 안에 자신이 없었던 예수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금은포와 나는 없지만 나는 가치를 느끼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나셔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은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나고 나니 예수님의 DNA를 받고 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그거를 확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이 없다고 선언하는,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는 이 선언을 한 것이 부끄러워 여겨지지 아니하는 이 교회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되었기에 이 놀라운 사실, 이 기적이, 이 놀라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키를 갖게 되었던 것이, 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길래? 과연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는 이 선언, 그리고 그가 그 뒤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길래? 그 선포가 무엇이길래? 이 불쌍한 성전 민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거린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보다도 더 중요한 교회의 고유한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 또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교회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여러분 수도사를, 유명한 초대의 수도사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일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가 수도사였을 때 교황청에 이 금고의 문을 열어놓고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이 아퀴나스에게 보여주면서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도사 아퀴나스에게, 자 보시오.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시오.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이 수도사 아퀴나스가 교황의 이 말을 듣고 교황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말할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무슨 말인지 들리십니까? 네? 보십시오. 분명히 교회에 은과 금이 넘쳤습니다. 교회에는 은과 금이 넘쳤습니다. 물질이 없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넘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기대하며 교회에 나오도록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선언함으로 예수 없음의 희망을 끊어버리게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없음의 희망을 끊어버리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결함을 받겠다는 말입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의기소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각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우한 질고와 또한 오래된 이 질병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예수 앞에는 나오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면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안전병이 되어서 벌어먹을 수 없으니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워 성전 미문에 갖다 놓게 되면 사람이 그래도 많이 통영하게 되어지리 푼돈이라도 벌어먹고 살겠다 해서 던져놓은 인생인데, 여러분 이 사람보다 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을 가지고 지금 호소하는 분들 계십니까? 안절부절하고 병원에 의존하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답이십니다. 유일한 그것도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자 선포와 같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입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한,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서 일으켜놓은 놀라운 사실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어나 걷고 뛰어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체득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거린된 이 사람 자신이 체득한 인생이 그 무엇과 이 귀한 것을 바꾸겠습니까?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잔데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는데 자기는 자기 몸의 변화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는 묶여 있었던, 붙어 있었던 다리가 띄어졌어요. 꽁충꽁충 그 앞에서 자신도 발견했고 주변도 발견했고 모든 사람이 부인하지 못한 현장을 보게 만들고 자신이 가장 크게 체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체득한 인생, 그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이 자신이 경험한 이 귀한 것을 바꾸겠냐 이 말이에요. 이 인생에게 주어진 이 기쁨이 뭐예요? 바꾸지 못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자신을 살아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문제를 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의 변화에 세상 모두는 크게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도와 선교는요, 변화된 그리스도인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도와 선교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치료받았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온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의 DNA를 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생명과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인생들은 자신의 조금 부족한 것 가지고도 쩔쩔맵니다. 불가항력적인 아버지 한계상을 만났을 때는 포기해버립니다. 침체해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힘 모자라 등 떠밀어 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너무너무 불쌍하여 거린이 되어서 얻어먹고 한 푼 푼돈을 받아먹고 일생을 살도록 주변 사람에 의해서 성전에 많은 사람이 오가기에 그래도 국률의 마음이 더 세상보다 많다 싶어 아버지 그곳에 두어둔 그 인생에게 은과 금은 해결해 줄 수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DNA를 담은 베드로 되었을 때, 요한 되었을 때 그는 그 안에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그에게 주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린된 그의 아버지 실존적인 또한 현실적인 그 모든 아버지 근원을 뿌리채 뽑아 변화시켜 껑충껑충 뛰며 걷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이 교회의 교회됨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뻐 찬송 부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 되어 주시고 진리 되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또한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된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로서 서 있습니다.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역사를 일으키는 변화된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말씀을 부여안고 그 말씀에 준하는 우리 인생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말씀에 기록한 진리를 붙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토록 꾸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명문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라 선언하시며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것은 분명히 너희 것이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10의 1조로 구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경대로 믿음을 지켜 행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있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내 것은 내 것으로 구분할 줄 아는 성경 펴놓은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을 살며 부끄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생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다 마련해놓고 재림하시게 되어질 때, 주여 주여 아무리 문 열어달라 해도 그 닫힌 문 열기 위하여 안간힘을 써봐도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선언하시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이 모습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어지는 이 결과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에는 절대 관계 없는 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소망 가지고 사모함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10의 부조 가지고 예물로 하나님 올려드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려진 주일원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명문과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손 만대토록 이루는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감사의 조건이 있어 드려지는 감사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 다 챙겨보시옵소서. 선교 예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을 드리는 신령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받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이 성전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확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건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한 주간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 멕시코 한인교회 사랑하는 건속들 머리 위에 한 주간 동안 사업하는 사업의 현장, 우리 일하는 일터전 위에,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멕시코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아멘.